그동안 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이어왔는데,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한 시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내 인생길에 원하지 아니하는 시험이나 고난이나 그로 인하여 여러 문제, 사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없는 편안하고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다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시험과 고난이 다 찾아옵니다. 언제까지 어디 찾아오느냐? 내 생명 끝나는, 내 숨이 호흡이 끝나면 다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 시험 없어요.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고난이 찾아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삶은 이 세상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시험이 항상 우리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럼 시험이 뭐냐? 시험이 뭐냐? 시험에 대한 정의, 이거 바로 깨달아야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뭐냐? 그건요, 어렵고 힘든 일만 우리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의 정의는 악령에 속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끊어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마귀에 속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마귀가 주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안고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악령에 속한 모든 운동들을 시험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말입니다.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디든지 찾아오고 있어요. 오늘 좋은 천국 같은 환경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천국 같은 환경 속에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 천국 같은 에덴의 동산에도 마귀가 있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들고 신락원하게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시험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시험은 따라와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와서 유혹했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내게 절 한번 해라.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힘이 있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어도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삼손 같은 그런 장수에게도 말입니다. 드릴라라는 부드러운 유혹 앞에 무너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약속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약속은 말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말합니다. 마귀도 말입니다.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그럽니다.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두렵고 위협적으로 찾아오기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러죠. 그런데 때로는 마귀가 말이에요. 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해요. 아주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 불행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다 참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불행의 원인. 그건 여러분들이 뭐 가진 것이 없고 뭐가 부족하고 내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 힘들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불행의 근본 원인은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 평강, 은사와 능력,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차단시켜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마귀가 속한 자가 돼가지고 마귀가 주는 온갖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분노, 온갖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요. 이게 여러분들 마귀가 주는 은혜예요. 은혜는요,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우리에게 은혜를 줘. 어떤 은혜를 주느냐? 온갖 고통과 괴로움과 불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래서 오늘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이 선물을 간뜩 안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불행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마귀의 존재를 왜 허락해 놨을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마귀를 다 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의 날에 주님께서 이 세상 오시면 주님이 하시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했던 그 마귀들을 말입니다. 다 잡아 결박해서 무지경 속에 던지는 일, 그게 주님이 하실 일이. 마지막 날에 이 땅의 모든 마귀들을 다 지금 결박해서 무지경 속에 던져 넣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경의 열쇠와 큰 섯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왔어. 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경에 던져 넣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게 못하게 하셨는데. 예.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명령 한마디면 이 땅에 막 싹 청소하듯이 써서 엄부 속에 던져 넣을 텐데. 예? 여러분들 이 땅에 이 마귀가 사라지면 말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예?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송아 고음과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덩이에 상탄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울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이런 평화로운 세계 아닙니까? 이런 세계가 언제 주어집니까? 마귀가 다 감금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말입니다. 이 마귀의 존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주느냐? 왜 이 마귀 존재를 허락해 놨을까? 그 이유는 말이죠. 여러분들 타락한 우리 인간의 옛사람 본능과 본성이 안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 마귀 유혹과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과 고난이 필요한 이유, 유익한 이유는 첫째 이유는 말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옛사람을 안고 있잖아요.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이런 인간에게 아무런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천국 같은 환경을 준다고 한다면 만사형통, 우리 만사형통이라는 말씀 많이 쓰는데 만사형통한 환경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될 것 같아요? 첫째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 인간 세상은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인간,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되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무리,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시험과 고난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게로 와라.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 나고 극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런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내가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았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마귀의 존재를 풀어놨느냐?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옛사람의 본성을 안고 있는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없고 문제와 사건이 없는 그런 쉽고 편안하고 평탄하고 안일한 환경과 현실을 주면요. 우리 인간이요.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비인격화돼요. 사람 같잖아요. 여러분들 땀을 쓰고 하고 고생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것 한 번도 겪지 않고 평탄하게 세상을 살았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 다 이기적인 사람이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요, 인격이 망가져 있어요.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은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예?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서 시험도 주고 고난도 주고 문제도 주고 사건도 주고 눈물 날 일도 주시고 불행한 일도 주시고 뭐 때문입니까? 우리를 그걸 통해서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눈물 나고 이런저런 일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런 체험들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서 받음이 말입니다. 그때서 사람이 변화돼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요?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느냐? 나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슬픔을 위로를 받은 사람,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배가 고픈 환경을 겪어본 사람이라야 배고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치유받음으로 하나님을 받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그들과 얼마나 같이 되어줄 수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격의 성숙도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같이 되고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과 같이 되고 무식한 사람은 나도 무식한 사람같이 되어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런 사람같이 되고 저런 사람과 저런 사람같이 되고, 뭐 때문입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더 부흥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연단된 사람, 훈련된 사람, 성숙한 사람은 그들과 같이 되어주는 사람. 이게 뭘 가지고 됩니까? 편안한 환경 속에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물을 흘려볼 줄 알고 받은 경험이 있고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고민해 본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으로,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런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마귀를 두어서 현저한 시험을 주냐? 세 번째 이유는 말입니다. 그 모든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저한 환경이나 시험이나 문제나 사건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떡합니까?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면 자기 생각, 자기 소원, 자기 뜻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와 사건과 시험과 고난을 안고 그것 붙들고 싸우고 그것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어떤 시험이라도 고난이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드린다면 그 고난이, 그 시험이 말입니다, 우리를 결코 해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물러가는데
물러갈 때 나에게 유익을 이루고 복을 주고 떠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시험에 우리가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라 그래요. 우리는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요. 이 시험 어떻게 빨리 해결할까? 시험이 없기를 바라고 사람들은 시험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요. 시험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시험을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요. 시험에 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 든다는 말은 말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런 시험, 고난, 문제, 사건 찾아오면요. 그게 지배받아 버려요. 그게 영향을 받아 버려요. 그게 다스림을 받아 버려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에 들고 나면 말입니다. 시험에 영향을 받고 그게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심령 속에 말입니다. 온갖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원망이고 불평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기에게 찾아온 시험이나 고난이나 문제나 사건이요, 그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여러분들 시험이 찾아왔는데 대연히 받을 수 있는 사람 저도 못해요. 저도 무척 참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언제가 어느 집사님 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거 보고도 그렇게 웃고 있습니까? 그래.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는 상처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웃는 척하는 거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가능합니까? 난 불가능해요. 우리의 의지나 결심이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는 거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점에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점에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모든 시민 다 피할 길이 있다 그랬어요. 영원 시험과 고난 속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이 피할 길, 감당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가면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시험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입니다. 기쁨으로 받으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하게 인내하라 그래요. 참으라 그랬죠. 여러분들 시험과 고난 앞에서 기쁨으로 받고 온전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 흠없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하라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건 많아요. 우리가 시험이 안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되게 시험이나 고난이나 문제나 사건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문제 속에 파고 들어가요. 시험 속에 그게 빠져버려요. 말하자면 시험에 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피할 길이 어디 있느냐, 감당할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과 고난을 들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문제를 두고 문제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잖아요. 대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다 문제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집중시켜버리고. 근데 그러지 말고 내게로 와라. 주님께로. 어떻게 갑니까? 신경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 성령께서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가지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고난과 시험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문제 속에 파고들지 말고 여러분들 좀 묵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임하여 영감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회개가 돼요. 시험과 고난 우연히 온 것 아니에요. 다 원인이 있어 온 거거든요.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했더니 기도와 묵상으로 나아갔더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서 회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니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온전히 여러분들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자와 같은 원수 대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참고 인내한 사람을 결코 이기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세상에 힘있고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참는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들 고난과 시험도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피할 길,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그 시험이요.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렇게 이기고 감당해 나가면 말입니다. 어떤 시험이 내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시험이 여러분들 결코 불행하게 하잖아요. 떠나갈 때 보십시오. 내게 큰 복을 안겨주고 떠나갑니다. 올 때는 원수로 왔는데 갈 때는 은혜를 끼치고 떠나가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라도 시험에 들어버리면 그 시험으로 인해서 고생과 보통 괴로움 다 겪다가 그 시험이 떠나갈 때는 어떻게 떠나갑니까? 온갖 나를 막 폭삭망하게 하고 떠나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 아닙니다. 이런저런 시험과 고난을 잘 인내하고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몇 사람만 예를 들어보면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모세가 말입니다. 애굽의 궁중에서 온갖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그 고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무려 40년 동안 약을 칩니다. 모세가 그 속에서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도 말입니다. 남의 양을 말미암아 지는 목자의 생활을 40년 동안 원망 불평 없이 떨리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있냐 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모세는 말입니다.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민족을 이끌어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때 쓰여 부르셔서 위대한 사명을 맡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사람도 말입니다. 참 죽을 환경, 죽음 같은 환경을, 고난을 겪은 사람. 사울왕의 끈질긴 시기와 질투와 적대감 때문에 4번씩이나 죽음의 위기가 앞섰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온 산천을 헤매며 외국에까지 망명 가서 침질질을 흘리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윗의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저런 원수 같은 저 사울을 저주하면서 보낸 세월이 아니에요. 그 고난에 내 길 노래했습니다. 찬양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합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울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 광야의 그 고난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가장 위대한 왕, 거기서 고난을 통해서 그런 다윗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의 인생길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모르겠어요. 다윗도 평범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도 알잖아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비참한 데 떨어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난 앞에 욥도 말입니다. 한때는 원망합니다.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내 친구와 더불어 끝없는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욥기 42장에 넘어가면 장면이 바뀌어버려요. 42장 이전까지는요, 욥이 자기 변명하고 자기 주장하고 말이죠. 싸우고 그죠. 근데 42장에 가면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요. 욥이 그것을 회개합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회개해요.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했던 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줘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당장 욥의 고난이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조용히 묵상하며 인내하고 있어요.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거두시지. 그리고 욥에게 배나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말의 뜻은 뭐냐니까? 욥이 시험을 받기 이전보다도 욥이 시험을 받은 이후에 배나 더 귀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배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에도 아무리 끈질긴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영원히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때가 되면 다 끝납니다. 물러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끈질기게 따라와도 내 숨 끊어지면 끝나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는 그러지요. 범사에 다 귀환이 있다. 만사가 다 천하에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든지 적든지 어떤 시험이라도 시험에 들면 그 시험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할 겁니다. 해를 끼치고 때가 되면 떠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그 시험도 떠나요. 떠날 때 그 시험이 나를 해를 끼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이 나를 얼마나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을 내가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기도 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길에 어떤 문제, 사건,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나 문제나 사건이 올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그의 영향받아서 그의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연단된 후에 정금같이 귀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우리를 단련시키고 단련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복되게 서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한번 함께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지요. 자, 함께 볼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들 약한 육신이 지배받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고 피할 길입니다. 여러분들 갈수록 시험을 통해서 잘 연단받으셔서 보다 더 온전하고 구비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참 수없이 많은 시험도 고난도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을 견디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내가 받은 시험의 결과로 주어진 모습입니다.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시험 고난이 찾아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셨으니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치유와 위로로 능히 이겨 승리하고 그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다 온전하고 구비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시험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복되게 하는 시험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시험을 들지 않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